자, 오늘은 11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묵상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는 매우 분량이 많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1편부터 150편까지 쉬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2편 말씀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만나는 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1일 날 시편 62편을 만날 것을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고요. 마치 우연처럼 어쩌면 진작에 오래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아침에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그리고 뜻밖의 이 말씀을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일이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는 이미 알고 계신 일인데, 이미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일인데, 인간은 그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을 만나죠. 그 만나는 일들이 우연 같고 뜻밖의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건 하나님의 예정론이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모든 미래는 역사는 완벽하게 결정된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또 예정하심 다 믿지만 그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어떤 그 완벽한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투성이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배우고 듣고 믿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이 너무너무나 익숙합니다. 전부터 자주 읽었던 구절이라서가 아니라 이 구절은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입에 불리워졌던 그런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 본문 말씀하고 몇 글자 다르지만 이제 찬양 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리듬, 그 음표에 가사를 붙이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생략되거나 또 의미가 통하는 다른 단어를 쓴 것이죠. 어쨌건 바로 이 시편 62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데요. 자, 오늘은 그런 익숙함을 잠깐 내려놓고 원문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의미들을 도움을 받아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다윗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로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했고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의 내용은 오늘 저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고 10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시편을 말씀드릴 때 시편 속에 등장하는 나, 이를 시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탄원시하고는 조금 결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을 강조하고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든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은 탄원시라고 분류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분류가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그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비슷한 찬양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한두 글자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에는 이 시인을 둘러싼 악인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자,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담장을 세워 놓았습니다. 울타리를 세워 놓았어요. 담장과 울타리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넘어지면서 내가 거기 깔려 죽게 생겼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나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의 신하들일 것이고, 또 성읍 주민으로 말하면 성읍의 장로들일 것이고, 가정으로 말하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자신을 지켜줘야 될 그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고 자신에게 해로움을 끼치는데 죽이려고 공격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인 주변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일치 단결해서 일제히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불과 한 구절의 분량의 말씀이지만 아주 지독한 고난과 또는 고통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자,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면 죽죠. 물론 원문의 의미는 이 높은 자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높은 자리라기보다는 그 지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위에서 밀어내고 쫓아내기를 원한다. 밀어내고 쫓아내려고 한다. 원래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틈만 나면 밀어내고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다. 겉으로는 칭찬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다.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죄인들, 이런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근거리에서 자신이 죽이려는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지독한 사악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자들 옆에서 공격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공격을 받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닙니다. 흔들흔들 하다가 이가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을 그 자리에서 뽑아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그를 밀었다 당겼다 합니다. 흔들거리죠. 흔들흔들 하다가 그 흔들거리는 정도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뽑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집요하게 한 사람의 의인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정도 흔들었으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뽑혔어야 했는데 뽑히는 것은 고사하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평온한 얼굴 표정이고 심지어 웃기까지 합니다. 여유도 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악인들이 궁금합니다. 의인인 자신도 신기합니다. 야, 저놈들이 저렇게 일제히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나는 흔들리지도 않고 있네. 내가 왜 안 흔들리는지 아니? 내가 가르쳐줄게. 잘 들어.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흔들려야 마땅한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나는 잠잠하고 고요하다. 아무 공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나는 안정되어 있다.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너희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희들을 이길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야. 의지하는 사람이야. 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실 수 있어. 반석 위에 올라서 있는데 무엇이 나를 흔들 수 있겠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야. 가장 안전한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1, 2절과 5, 6절입니다. 이어서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난 절대 지지 않는다. 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로 이 시인은 고난 중에도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러 공격과 모함과 고통과 고민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만 바라봐.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나에게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어 주실 거야. 라고 권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분초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야, 이것저것 의지하지 마.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믿고 피난할 수 있는 것, 진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해내. 뱃속에 불편한 것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고민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 9절. 아, 슬프다. 탄식이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야, 입김을 저울에 달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가볍다. 다시 말해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견주어서 힘이 약합니다. 지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잘 못 느끼죠. 인간의 지혜도 만만치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나 시간이라는 한계 앞에서 인간은요, 너무나 무력합니다. 시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계속 어린이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세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됩니다. 평생 젊을 것 같죠? 순식간에 나이 듭니다. 순식간에. 50이 되니까 로션을 발라도 피부가 거칠해. 60이 되니까 뭘 발라도 주름살이 없어지질 않고 이 흰머리, 아니 흰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머리카락이 빠져. 머리카락만 빠집니까? 이빨도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손발톱도 빠집니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은 이제 기억으로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죠. 그러나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많아요. 남자고 여자고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요. 피부가 거칠하고요. 네. 기억력도 희미해집니다. 안경을 썼는데도 잘 안 보여. 시력도 희미해집니다. 청력도 희미해집니다. 요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매가 오죠.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외상성 치매, 시민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또 뭐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치매가 오는 거예요. 연구를 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30년 전에는 치매가 없었대요. 치매라는 단어도 흔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불과 한 30년 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급증하고 그들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는 양이 급증하고 연이어서 치매 환자가 급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전혀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팔팔한 젊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조심하고 생활습관 안 좋은 거 버리고 당연히 술, 담배는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체중관리부터 시작해서 체지방관리 또 스트레스 관리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한계를 망각하고 또는 무시하고 거만을 떱니다. 사람의 능력이 무한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허망하게 중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자, 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들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도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네?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 무기들을 개발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다 나약하기 때문이. 강하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요.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11절 포악을 의지하지 마라. 나약하기 때문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포악한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포악한 겁니다. 자신의 그 진짜 약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거칠게 말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진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약하니까 재물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황금은 내 생명을 연장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억만금을 가져와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부자도 그거 할 수 없었어요. 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 사람들끼리 짓거리는 거 말 그대로 짓거림입니다. 종이에 적을 가치도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소리들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잠꼬대하고 술주정하는 거 그거 메모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적고 평생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그리고 마지막 12절 인자함도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능.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있으십니다. 그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힘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절대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고 인자함도 있어요.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을 뜻하는 자비와 사랑, 인애, 인자 이런 단어들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것, 진짜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요동치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깊은 통찰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이 시인의 상황과 일치하진 않겠죠.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또는 난 이거보다 더 어려워.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물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시니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도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인데 포악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죄 없는 의인들을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가하실 것이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말씀, 이미 보여주셨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심지어 두려운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정말 믿을 만한, 기댈 만한 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능력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평생에 지금의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 또 다른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곤란과 고통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매 순간 또다시 두려워하고 매 순간 또다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않았었어. 이번에도 나 하나님 의지할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